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피 흘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로 영적인 전투의 연속이며 이 전투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인 출애굽기 14장 14절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귀한 지침이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가던 중 홍해라는 거대한 자연의 장벽 앞에 섰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잔인한 바로의 군대가 전차와 함께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모세에게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강력한 척대자 앞에 선 것입니다. 바로 이때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홍해와 같은 거대한 난관과 애굽 군대와 같은 강력한 위협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홍해가 놓여 있습니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질병의 문제, 끝없이 이어지는 재정적인 어려움, 깨진 관계에서 오는 고통, 방황하는 자녀들로 인한 마음의 짐, 직장에서의 불안정 등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만 결국 지쳐 쓰러지고 좌절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결코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잠잠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깊은 영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것도 홍해 앞으로 이끄셨을까요? 애굽을 피해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더 빠르고 쉬운 길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깊고 주권적인 계획 속의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연단하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처절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 외에는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신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아직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외친 담대하고 믿음 충만한 고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용사들과 사울 왕조차 두려움에 떨며 물러섰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스펙도 번쩍이는 무기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그분의 능력을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단순한 육체적인 싸움이나 영토 분쟁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영적 전쟁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들고 나온 칼과 창 같은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능력만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예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의 확고한 믿음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내고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골리앗들, 곧 우리를 억압하는 환경의 문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음의 죄악,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 그리고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상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경험과 제한된 지식, 세상적인 스펙입니까? 아니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에게 입혀주려 했던 무거운 갑옷이 자신에게 맞지 않자 단호하게 벗어던졌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가장 익숙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익숙하게 하신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 그리고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물맷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과 싸우고, 때로는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죄와 연약함과 씨름하며, 때로는 악한 영들의 교묘한 유혹과 공격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도록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영적 전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